4장 1절부터 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3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조금 빨라요. 빨라도 자꾸 듣는 것도 따라서 하다 보면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지금 어제보다는 2를 줄였어요. 어제 울산에서 귀한 전도사님께서 아주 저녁 11시가 되도록 이렇게 손 봐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봤고요, 속도를. 어느 정도가 맞은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일반적인 도덕률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 아까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딸들이 아빠하고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데 조금 그것을 함이 놀렸다고 해서 일생을 저주해버리고, 또 유다가 창녀로 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유인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그 파렴치한 우리 이 시대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올라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어떻게 해요? 고품, 아주 좋은 얘기, 맹자왈, 공자왈, 덕스럽고 안 좋은 얘기는 다 빼고 아주 사탕발림으로 이런 것들 많아서 도덕률, 윤리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됐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꾸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그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잖아요.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할 때 뒤돌아봐서 롯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고 지저분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눈꼴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을 구속사로 써 내려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게 성경이에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행위로 죄는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음탕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죄 안 지은 적이 없을까요? 시기 질투가 한 번도 없은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해가요? 구원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경우는 간음을 했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간음하고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 이삭, 다윗, 지금 이 과정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족보가 깨끗한 족보가 아니라요. 이 얘기는
이방인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겠다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나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으로 착각하고 고정관념의 틀에 붙잡혀서 저주받고 온 세계 구경거리가 되고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고 마음을 강팍해서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언제나 100%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100% 선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당 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봐요. 한국에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대한민국에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아시아가 한 번이라도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뗄감도 안 돼요.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술을 먹여서 잠을 자고 그런 추잡하고 냄새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속사를 써내려가서 신약 예수님께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우레에 빠지면 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 모델로 주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도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책으로 봐버리면 우리도 구원 못 받고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할 때도 그냥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그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려는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이 죄는 창세기 있는 죄가 지금도 있고 가인이 아벨을 3장에 죄 짓자마자 4장에 타락을 해서 형제를 칼을 찔러 죽이잖아요. 오늘날 형제를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이잖아요. 자식을 죽이잖아요. 이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뚫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냐? 유다는 왜 이렇게 창녀가 돼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하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서 나왔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굴에 들어가서 술을 먹여가지고 언니가 먼저 자고 두 번째 날은 여동생이 또 동생이 자고 해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있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런 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양스럽게 꾸미고 두 얼굴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벨름의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가늠한 밧세바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요. 이방인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도
죄지었어도 못났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겠다.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0입니까? 그러면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80입니까?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100년 안짝 저쪽에 다 해결 뚝딱 나잖아요.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200년 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오늘날 있어요? 150살도 눈 씻고 찾아도 있습니까? 130살 살은 사람도 주변에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추잡한 인생도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구원해 주시구나. 이런 구속사로 봐야지. 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내팽개치고 던져 부른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안 지저분합니까?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국가의 뉴스에 방영된 죄만이 엄청난 죄로 인정을 합니다. 증명된 죄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 살인범하고 똑같이 식어버려요. 생각으로 남을 한 번만이라도 미움이 시기 질투를 해도 살인죄로 적용해서 똑같은 살인범이에요. 마음으로 누구를 조금만 좋아했어도 밧세바 가늠한 다윗보다도 더 음흉한 죄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기준에서 봐야지 인간의 보기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는 CCTV 보면은 차 충돌하고 도망가는 사람만이 죄인이고 나쁜 짓 하고 도둑놈 같고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만 죄인이고 뒤에 쫓아가는 경찰, 검찰은 죄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좋은 일 했다고 착한 일 했다고 범인 잡아줬다고 상 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나 차 충돌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죄인이고 뒤에 쫓아가다고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경찰관도 그 선한 사람이라고 했던 상 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온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안에 같이 있지 않는 인생이 있냐? 없어요. 다 죽어요. 죽잖아요. 죽음을 누가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식도 죄인이요. 오고 오는 세상 사람 다 죄인이요. 왜? 죄값은 사망이죠. 그치요? 창세기에 나왔잖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자. 아담의 줄을 쓴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오늘도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할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저분한 족보, 이런 지저분한 가문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구원사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책으로 봐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가 내게도 있구나.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여 나쁜 놈들 이렇게 받으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고 나에게도 이 음흉한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의 책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해석이 돼요. 구속사로.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 줄 알잖아요. 오늘 내일 지나면 오늘이 더 젊은 거죠.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캡슐 타고 지금 들어와서 우리는 끄뻑끄뻑 하루하루를 살지만 죽은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군 천사 받들려 천국 가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고 간경화도 없고 폐암도 없고 골치 아픈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저혈압도 없고 무릎팍 시린 것도 없고 없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해야 돼. 설거지 할 필요 없어.
하루 밥을 왜 한 끼만 먹지 세 끼나 먹어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먹고 치우고 나면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 따고 나면 저녁도 시장 봐야 되고. 천국에는 설거지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구속사를 보면 어디를 봐도 은혜가 돼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지저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타고 오시는 과정을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저분하고 잘못되고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고 또 날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이름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은 보면은 과거의 나쁜 이름을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에요. 2024년에는 2023년 것을 싹 잊어버리고 2024년 1월달부터 새 마음, 새 결단, 새 각오, 새 영,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꾸 뒤돌아보면 돼. 운전할 때 백밀러만 보고 백밀러만 보고 룸밀러만 보면 사고 나서 죽어요. 잠깐 전진하기 위해서 백밀러 잠깐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 과거를 잠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 신앙,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오늘 하루도 2024년 이 리딩지어스로 승리하고, 오늘 읽었지만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내일 것은 오늘 유튜브 방에 또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방에 들어오셔서 다 읽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알곡들은 거의 100%가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덩실덩실 내가 춤을 추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말씀 속에서 천국을, 말씀 속에서 응답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 속의 기적을, 말씀 속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지저분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갚아버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런 추악한 죄들이 나에게도 있는 거야 적용하여 승리하고 소망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아들, 딸들, 믿지 않는 부모를 보며 애통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천당 가는데 저 자식들은, 저 부모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탄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기도하며 오늘 또 한 영혼을 살려내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